자, 저희가 이번 주에 아이들 여름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다윗처럼 꿈꿔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윗처럼 성실해요, 또 다윗처럼 이겨요, 다윗처럼 인내해요.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주일학교 때로 돌아가셔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다윗처럼 꿈꿔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혹시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가능할까요? 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으세요. 읽을 수 있으면. 자,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치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너는 꿈이 뭐야? 목사님,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 너는 꿈이 뭐야? 목사님, 저는 사업가가 될 거예요. 친구들이 다 각자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왜 치과 의사가 되려고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너는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해?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을 많이 버니까요. 너는 왜 사업가가 되려고 해? 목사님, 돈을 많이 버니까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어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물론 친구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이 있어야 할 터인데, 아이들에게 그 꿈이 없고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양무릇교회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붓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아직 어린 아이이고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윗이 그때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no. 저는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렇게 머리 아픈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하나님신 그 꿈을 포기했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저는 비록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꿈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품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님과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모두를 선택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선택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려고 먹으려고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아니면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죠. 근데 여러분 친구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이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 무섭죠. 목사님 같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양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살고 봐야지, 막 도망갔을 거야.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다윗을 믿고 맡겨준 양떼를 잘 최선을 다해서 돌보려고 하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성실한 마음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캠프 때 야외 나가서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배를 탔죠. 그때 패들보트도 타고 또 보트도 타고 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단 한 명도 보트를 타면서 무서워하는 친구가 없어. 깜짝 놀랐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진짜 용감하든지 수영을 잘하든지.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선생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무서운 것도 잊어버릴 수 있죠. 선생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물에 빠져도 선생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런데 배를 탈 때 반드시 착용하는 게 뭐였어요? 라이프 자켓을 입고 구명조끼를 입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라이프 자켓을 입고 보트를 타다가 혹시라도 배가 흔들려서 빠져도 우리 친구들이 물에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즐겁게 보트를 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우리 모든 삶은 때로는 어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우리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다가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딱 갔더니 거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키가 엄청나게 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2m 90, 그 키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나와서 싸울 용기 있는 놈들이 이렇게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조롱하고 또 조롱하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다윗, 네가 나가서 한번 골리앗과 싸워볼래? 그때 만약 다윗이, 하나님, 노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동인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사자와 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까? 그래서 사울 왕에 가서, 사울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안 돼. 너는 너무 어려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양치기지만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싸웠던 전사야. 안 돼. 근데 아닙니다. 제가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벗고 그냥 양치기였을 때하고 똑같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나와서 싸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슉 돌리면서 골리앗에 나아가서 슉,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팍 맞으면서 골리앗이 쓰러져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와, 사울왕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야.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몰라요.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도망 다니는데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미친 척하며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기를 원해요. 축복해요.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보화를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저는 다윗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다윗은 이후로도 무려 17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 17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언젠가 이 고생이 끝나고 내가 왕이 되겠지? 아니,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오래 참는 것. 그렇죠? 오래 참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윗은 인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양을 돌보던 목자에서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드디어 다윗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성경에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꿈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똑같이 치과 의사여도 우리 친구 생각은 달라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한번 이빨이 아파봤는데 이가 아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변호사를 만나서 그 변호사가 우리 집의 문제를 잘 도와줘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멋진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우리 친구들이 품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는 삶을 사시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성실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싸우겠습니다. 다윗처럼 인내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반 좀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함께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좀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네,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아빠들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사업가들, 훌륭한 의사,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윗처럼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버는 꿈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꿈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부모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명철을 부어주십시오.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것 더하시는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